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환영한 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어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다윗의 나라를 칭송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며 높이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법정에 끌려가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12사도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알맹이, 즉 핵심은 동일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환경이 각각 다르고 받은 사람의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싸고 있는 형식, 즉 증가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히 공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드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였고 매질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 된 상황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고대 세계의 문화 중심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있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세계의 중심, 무력과 권력의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갈망한다고 썼습니다. 로마에 가면 모든 세력이 그를 반대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로마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죠. 초대교회의 의로운 지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포악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느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앞서 복음은 누구인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많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죄 없이 살아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벗어났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에 덫에 한두 번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저의 책임이고 저의 탓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왜 예수님이 극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은 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코딱지만 또 못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저만큼 무기력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몸부림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내게서 너무나도 먼 당신이었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당하면서 인간은 정말 별 수 없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비참한 상황을 인간이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날마다 실수를 저지르고 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워해야 할 나의 수치이며 회개해야 할 나의 허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별다른 진보가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의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구원받은 날보다 지금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그만큼 자랐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잘 알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행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점을 부끄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사실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사업도 바쁘고요.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요. 친구도 만나야 하고요. 말주변도 없잖아요. 현명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어떠하신가요?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돕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단 1분 만에 수만 톤의 물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힘이 전부 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물은 인류를 위해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힘을 나는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보잘것없는 저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부분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베키아 교회처럼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위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스크바에 와서 처음 믿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처럼 훈련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고, 러시아의 환경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린이들의 부모 대부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교제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동일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편보다 더 지나치게 힘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마침내 완성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잠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부서에는 많은 기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간혹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승진에 문제가 있고 동료들끼리 어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곧 저주가 내릴 것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그 목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향해 올려다보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철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2군단 사단장 라이필 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전도사였던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전방 시찰을 마치고 육군 지휘관들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군단장, 사단장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첫 술잔을 나 장군에게 내밀었을 때 그는 술잔을 받지 않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경막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경호실장도 어쩔 바를 몰랐어요. 당시 대통령의 술잔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금세 대통령이 술잔을 바닥에 내던질 것 같은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순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나 장군은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콜라나 사이다로 대신해 주십시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각하, 나 장군은 술을 못해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의 술잔을 대신 받아 마시고 등이 엇서가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험한 분위기에서 만찬이 끝났지만 대통령은 의기소침한 나 장군에게 다가와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필 준장은 대통령의 술잔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에 비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을 옷을 잠시 벗고 사람으로서 세상의 나라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을 활짝 여시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영원하신 그의 반석에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에서 잘 살고 영예롭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선한 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18세기 독일 화가 스테른베르그라는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사실이 없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시 소녀가 모델로 화실에 왔습니다. 집시 소녀는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 앞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집시 소녀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나요? 물었습니다. 스테른베르그는 무슨 대답을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요, 맞아요 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집시 소녀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나요? 그날 저녁에 이 화가는 소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잠을 이루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는 옛 그림을 버리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어떤 병든 여자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전에 그의 모델이었던 소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집시 여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화가는 이번에는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예,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시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스테른베르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은 독일 국립화랑에 전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자기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흐느끼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화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젤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훗날 모라비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와 감리교의 창실자 존 웨슬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 종려주기를 맞이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혼란 속에 빠져 호적되는 인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사태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